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루가 시작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거룩한 시간,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하늘의 거룩한 것들과 교회를 위한 선한 생각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아름답고 옳은 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어진 상황 감사히 여기며 맡은 일에 최선 다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중히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 주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 식구들을 지켜내기를 원하기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애타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예배당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욕심으로 인하여 비롯된 일도 있습니다. 실수로 비롯된 일도 있습니다. 방심함으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무지로 일어난 일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마주치게 된 일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이들을 찾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를 받으며 또 수술을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이들, 또 수술과 치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수술대 위에 그리고 병상 위에 있는 환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처방되는 치료와 주사와 약물을 통해 몸의 상한 부분, 아픈 부분들이 본래의 기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기다림 속에 있는 분들에게, 특히 환자를 보호하며 보필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낙심과 슬픔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반복되는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낙심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마저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은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신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것저것 아픈 곳들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 있는 모든 세포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신경과 혈액의 순환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들을
더 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 뿌리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세포들이 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이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해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치유의 은총, 강건함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폐의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폐암 이후 3년 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최근 검사를 통해 혹이 자라나고 있음을 발견하여 급하게 입원과 수술을 진행합니다. 주님, 수술의 모든 과정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집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소망교회 여러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당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꼭 필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잘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마음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주셔서 모든 논의의 과정이 은혜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회를 이루는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을 바쳐 헌신하는 장로님들을 귀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대대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고자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늘의 곡조가 흘러나와 나의 영혼을 적시고 그 사랑의 물결이 우리의 영혼을 덮으시는 영적 깊은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000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갈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 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힘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름과 놋구슬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물리쳤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은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에게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노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가져온 다윗 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두고 그렇게 그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이제 일단 멈추게 하시고 또 다윗에게 앞으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겠다, 영원히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내용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전 짓는 것을 일단 멈추게 하신 후에 또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큰 축복을 주신 후에 다윗 왕이 어제 우리 본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거절이었지만 하나님의 거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미래에 주실 그것들을 또 내다보면서 또 감사하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잡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살펴보면 오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을 막으셨고 멈추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기도자 다윗은 그렇게 오늘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것이 멈추어 선 그 자리에서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이 멈추어 섰지만 그러나 미래에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그 약속을 굳게 잡았습니다. 이 다윗의 이 기도가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막혀 있어도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또 미래를 주님의 약속 붙잡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의 기도 속에서 발견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힘차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 자신의 일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또 이어지는 본문은 다윗이 계속해서 이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영토가 확장되고 영향력이 확장되는 그와 같은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것을 일단 멈추게 하셨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면서 다윗의 왕권을 먼저 굳건하게 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원하는 건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후렴구처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13절로 가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뒷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사례들이 앞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이어서 또 여러 사례들이 나오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했고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곳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나는 그곳에 예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정신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 너희가 정착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정착하게 한 후에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나라를 굳건하게 하겠다.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승리를 거듭하게 됩니다. 우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 지역 블레셋 지역의 그 지역들 특별히 블레셋의 어떤 중심 지역이 가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가드와 그 주변 모든 동네들을 빼앗았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끊임없이 사사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고 이기는 듯 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또 이기는 듯 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전투가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사울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주변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혔던 그런 존재가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블레셋과의 전투는 방어전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막다가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조금 또 잠깐 이겼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블레셋을 쳤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 자체가 공격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성해져서 먼저 블레셋을 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가드와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가 좀 소개는 되겠습니다만, 여긴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블레셋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고, 더 이상 블레셋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을 이제 힘들게 하지 못하는 그런 소멸되는 존재, 그런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그 뿌리를 끊어버리는 일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승리라기보다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의 승리는 정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괴롭히고 늘 방어하고 하던 이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끊어버리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그리고 완전한 승리, 이 내용이 1절에 아주 짧게 나오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또 느끼고 배우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상황 속에 정말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해서 우리 병도 그렇고 또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도 그렇고 좀 사라졌나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좀 또 끝났나 싶으면 다시 올라오고 방어를 해서 잘 넘긴 것 같으면 다시 또 쏟아 올라오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다윗 블레셋 이 모든 것을 평정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케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은 블레셋을 지금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2절 읽겠습니다.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자, 모압을 치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서쪽에 해당되고요. 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서쪽 부분에 해당되는 블레셋 지중해를 향해서 이렇게 나갈 때 블레셋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서쪽에 있는 것이고, 모압은 동쪽입니다. 요단 넘어서 동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또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서쪽 동쪽을 완전히 확장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본다면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바, 3절부터는 소바 왕인데요,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을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소바 왕은 북쪽입니다. 북쪽으로도 한참 올라가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인데, 아마도 그 당시에 이집트, 남쪽으로는 이집트, 위쪽에서 이 주변에는 아수르가 막 성장하고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지금 그 외쪽으로 나갈 만한 그런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소바의 왕이 좀 더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 다녔단 말은 그 영토를 이제 주장하고 이제 점점 넓혀가는, 큰 나라가 점점 되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거들, 많은 병거, 또 기병들, 또 이 말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말들의 그 말의
그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 다시는 그들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게 그 병력을 완전히 이제 소멸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북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번져가는데 그때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정세 상황들이 나오네요.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소바 왕이 확장을 하고 지금 이렇게 점점 커질 때 다윗이 지금 소바 왕을 치는 내용이고, 이렇게 치러 올라갔을 때 다메섹 사람 아람 사람이 소바 왕을 도우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도우려고 오는 연합군 비슷한 형태인 것 같아요. 다메섹 시리아이죠. 이 다메섹 사람들을 또 다시 치게 됩니다. 결국 그들도 결국은 지게 되고 또 그들도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그 지역까지 수비대를 넓히고 영토를 확장했던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뒷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점점 승리하면서 영토를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모든 승리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므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구슬을 만들었더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이 성경이 이 이야기 흐름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내용을 전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함께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전리품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전리품들, 금 또는 은, 놋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8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후계자인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성공하고 그리고 확장하면서 수많은 그 정복을 해나가면서 지금 복속을 시키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면 장차 세워질 그 성전의 재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들까지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승리하고, 그런데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부산물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지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준비가 사실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읽고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소바 왕 하닷에셀을 치는 과정에서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또 상대 쪽에서도 연합군이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바 왕을 치면서 다메섹은 소바 왕에게 붙었고, 그런데 결국은 다윗은 소바 왕뿐만 아니라 다메섹 사람들까지도 정복을 하는,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형태가 되었고, 그것을 본 지금 하맛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 도우는 그것을 보고 도리어 이제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실은 다윗과 하나의 계약을 맺는 거겠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이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쟁 없이
그들을 복속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역시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전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더 확실하게 열어서 보여주는 내용이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뺏어온 은 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사용될 기물로 이제 준비되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먼저 성전을 짓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성전을 짓는 것을 멈추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세력을 확장시켜 가시면서 그 세력이 넓혀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많은 재료들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좋은 그리고 멋진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 13절 읽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에돔 사람들을 치는 내용이고 에돔까지도 확장이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전체적으로 외쪽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펼쳐나가도록 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은 이제 내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외쪽으로 성장해 나가고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내적으로 모든 백성들을 공의로 정의로 바르게 다스리면서 외적으로는 성장하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여기 여러 강요들이라 그럴까요? 신하들을 세웠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압 그리고 여호사밧 그리고 사독 아비멜렉 이런 또 사워사와 같은 사람들 또 분하야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다윗의 아들들이 또 왕과 함께 있었던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많은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나라를 아주 잘 이끌어가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외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고 또 성전도 점차 이제 만들어질 것을 준비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닿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요. 이 내용들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